하박국 1장 12절 17절입니다. 원래 2장 4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애매해요. 끝까지 하면 너무 많고 또 1장만 하니까 약간 작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떤 하박국 1장만 마치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17절 5절인데요. 하박국 1장 12절 17절인데 너는 어찌하여 죽겠어? 이렇게 두 번째 질문,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고 2장은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유명한 답변이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오직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살리라는 유명한 답변이 여기 나오는데 오늘은 질문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4절 말씀, 어찌하여 죽겠어?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에 물고기 같게 하시며 자기들을 다스릴 치리자도 없는 기어다니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이럴 수가 있으시냐 이 말이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시며, 그 뭐죠? 바다의 물고기는 잡히면 뭐가 되죠? 예, 해치는 거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잡히는 포로가 되는 힌트를 말하는데 이런 거 이렇게 하시냐. 그리고 자기들 다들 치리자도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권을 창실하는 거죠. 그런 거고. 예, 그리고 포로가 되니까 자기 주권이 없는 거죠. 다스릴 자가 없게 되는 것이고, 기어다니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에서 기어다니는 것들 하면 가증한 것이, 율법에 따르면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짓밟히는 자들,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게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로 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냐, 항의할 만하죠. 질문인데 말이 질문이지 항의입니다. 항의. 한번 답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자,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 오늘도 풍성하게 은혜롭게 권능 있게 또 영감 있게 쏟아부어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참 자라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복을 명하여 주셔서 저희 위에 늘 주의 인도하심 또 주의 풍성하신 그리고 은혜가 머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는 주의 평강과 기쁨 있게 해주시고 삶에서 어려움 겪는 모든 혼들이 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토로하고 마음을 쏟아놓을 때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께서 또 그 답을 통해서 저희가 참된 평강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을 찬양을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언자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세 가지 질문했는데 대언자 하박국은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면서 무엇이라고 답변할지 한번 내가 살펴보겠다. 2장 1절에 보면 당당합니다. 내가 주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뭐라 대답할지 보이려고 끼어있으리라 하였더니 그러면 당당해요. 한번 대답해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딱 기다리노라 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왜 더 사악한 자들을 통해서 불법을 심판하시는가, 이렇게 그게 하나고, 왜 이교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가, 하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서로 일치하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다, 뭐 하나님 어떤 성품이 있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일치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분인데 차마 죄를 보지 못하는 분인데 세상은 죄가 득시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세상은 왜 이렇게 잔혹하고 잔인하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 또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일치하는가, 이거는 모든 사람의 고민이에요. 이거는 진짜 모든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거죠. 이건 사실 심도 있는 질문입니다. 심도 있는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기록해 두신 것은 답을 얻으라는 겁니다. 너희도 이런 고민에서 헤매지 말고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답을 얻으라. 답을 얻으라. 우린 때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사역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심판하는가? 말돼요?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심판한다 이거죠. 사악한 자는 형통하는데 의로운 자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가? 크리스천들 가끔 그런 질문해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성경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맨날 질병에 걸리고 가난하고 파산하고 일할 때마다 망하고 안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하죠. 얼마 전에 그런 질문 받았는데 누가 질문을 받았는데 나한테 다 톳을 해줬어요.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 세상이 천연한국이 아니니까,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니까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심판할 수 있는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이들의 고통과 고난이 왜 찾아오는가? 이런 식의 질문은 끝이 없는 겁니다. 하박국은 첫 번째 질문에서 주님이 답변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답변을 듣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나는 인생의 문제 다 풀리다. 주님은 내게 응답하셔서 이렇게 반응하면 좋은데 답변 듣고 나서 마음이 시원하게 막 뻥 뚫린 것이 아니라 듣고 나니까 더 답답하고 황당한 겁니다. 이게 듣고 나니까 더 답답해요. 안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주의 말씀이 임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막혔던 것이 뚫리고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체험을 증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박국 주의 말씀에 더 답답했습니다. 답변 듣고 나서 이거 만들으니만 못했던 거죠. 대언자들 중에서 이런 경험을 한 이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엄중한 부담이라 이렇게 기록된 거 있죠. 하박국 1장 1절로 시작에 엄중한 부담, 벌든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은 다 듣는 이들에게 문자 그대로 짐짝이면 벌든, 말 그대로 벌든입니다. 벌든. 무거운 짐입니다. 대언자 이사야나 하박국이나 스가랴나 말라기 등은 주의 말씀의 부담이라 한 말씀대로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정도로 주의 말씀이 임한 것이 자기에겐 고통이었고 힘든 지치는 일이었고 너무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길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나 이게 예레미야의 결단이었죠. 내가 다시는 안 한다 이렇게.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뼈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아무리 결심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말씀 전한 자가 갖는 고통이죠. 말씀 전한 자가 갖는. 요즘 뭐 목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직 말씀 전하는 이 부담 벌들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은 진짜 전하면 부담이 됩니다. 말씀 안 전하니까 좋은 거지. 하나의 말씀 제대로 안 전하니까 그냥 지 좋은 거 해가지고 뭐 코미디언처럼 웃기고 뭐 난리지 찍고 빠고 난리죠. 예레미야는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은 적도 있지만 내게 화로다 이렇게 할 만큼 힘들어할 때도 많았습니다. 많은 대언자들과 사도들이 눈물로 사역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언자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에서 세 가지를 물었는데 하나가 이제 13절이죠. 첫째가 주님은 왜 방관자로만 보고만 계시는가? 그리고 주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침묵은 무언의 동의가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왜 주님은 가만히 개입 안 하시고 방관자로 계시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그의 질문입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사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벌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한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한마디 말씀 좀 해주시지 않고 왜 가만히 계시냐 이거죠. 주님께서는 배신한 자들, 사악한 자, 불벌 저지르고 의로운 자를 삼키는 부정부패를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지 하박국이 따져 물은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기어다니는 것과 같게 하시나이까? 이제 14절인데 이것이 그의 질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런 현실과 부조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부패한데 어떻게 이스라엘에도 말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모양인데 교회도 말이죠. 어떻게 주를 믿는다는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열할 수가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질린 사람도 있죠. 목사한테 질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질린 거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 질리면 말이죠. 그쪽 쳐다보기도 싫어요. 진짜 질리는 거지. 크리스천한테 질리는 경우가 있어요. 형제라 질려버려요. 지긋지긋할 뿐만 아니라 넌더리가 난다 이거야. 넌더리가 난다. 응? 이런 이 현실과 부조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요즘 제 설교 듣는 분들 많이 그러는데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자기 지금 몇 번 당했는데 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그래야지.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윤 목사님마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요즘 어떤 분한테 막 질리고 있어요. 질려요 정말로. 응? 어찌하여 말이야. 14절 또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시며 자기들을 다스릴 치리자도 없는 기어다니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세 번째는 17절입니다. 어찌하여 갈대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민족들을 정복하고 죽이는가? 이거 어찌했어? 갈대아 사람들 그 당시에 가장 흉포하고 사악하고 무서운 민족이었고 한마디로 엉망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설치느냐 이거예요. 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심판하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강력한 국가와 민족이 주변 민족들을 강탈하고 점령하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은 주님이 왜 허락하시는가요? 이런 질문인데 오늘날 전쟁을 치르는 대부분의 나라들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냐 이거죠. 하박국 1장 17절에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비우며 계속해서 민족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여야 하리까.
하박국의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만한 질문들입니다. 이것은 종교인이나 철학자들이 답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질문에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구하라. ask me. 내게 구하라. 또는 뭐죠? 예, 내게 물으라. 그러면 내가 I will answer thee. 내가 답하리라. 내가 답을 주리라. 주님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질문과 의문에 대해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게 나는 진리로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경 기록에는 우리의 질문과 의문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다 말이죠.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답은 뭐 우리한테는 모르겠지만 하박국 자신에게는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대의 불법을 징계하시고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1장 6절부터 10절의 이 답은, 이 말씀은 말이죠, 대언자 하박국이 듣기에는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더 사악한 불법의 교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불법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상상이 가지 않는 처사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도둑놈 잡아달라고 신고했더니만 강도 보낸 꼴이란 말이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이게 하박국 들어보니까 황당해. 우리 집에 자꾸 우리 괴롭힌 놈이 하나 있는데 하니까 내가 아주 사악한 놈 하나 보내줄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박국이 들을 때 이거 황당하죠. 대언자 하박국은 유다의 불법을 징계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구했는데 사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철저히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말씀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 곧 그 땅의 넓은 곳으로 진격하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를 소유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놓으라 이러면서 주님께서 이 답변을 주셨는데, 이들은 다 폭력을 행사하러 옵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과 땅을 모조리 먹어 치울 태세를 취하고 포로된 자들을 모읍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유대 왕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유대의 험한 산지에 있는 모든 강한 요새들을 비웃습니다. 유다의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갈대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들은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즉시 다시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는가요? 그는 주님 앞에 따지고 물었는데 이것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이런 문제가 있다, 뭔가 잘못되었다, 어찌하여 그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항의를 겸해서 질문했습니다. 하박국은 나름 대원자로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주신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의 사고의 틀과 생각의 영역 속에 가둬두고 멋대로 예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하나님은 산자들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찌 사람을 이 불타는 지옥에 던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해석하니까 뭐죠? 지옥은 지옥이 아니다. 지옥은 절대 불타는 지옥이 아니다. 맞아요? 리트럴 헬이란 없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게 안식교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볼 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신데 잔인 한 분으로 묘사합니까? 그렇게 이해합니까?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뭐 이런 식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너희 몸은 죽이되 혼을 죽이지 못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랬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지옥은 지옥이 아니라 감옥이다. 감옥이라면 지는 땅 짓자고 온 감옥 옥자인데 땅의 감옥 즉 무덤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월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구약의 수월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무덤이라는 뜻도 수룩하더라 이거죠. 무덤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름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그 성품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주신 말씀 뒤엎어버리는 거, 요거 크리스천들 또는 신자들이 범한 오류, 불신자들이 범한 오류가 아니라 신자들이 범한 오류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않으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크리스천들이 언제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말도 그런 거 있죠. 연작이 어찌 봉황의 깊은 뜻을 알리요, 뭐 뱁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리요, 뭐 그런 말 쓰죠. 한국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말도 일상생활이에요. 그런데 어째 소인이 그죠? 군대의 뜻을 이해하려 뭐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네가 어찌 심중에 깊은 나의 뜻을 이해하겠느냐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응? 크리스찬들이 늘 명심해야 될 말씀. 내 생각은 너의 생각들은 너의 생각과 같지 아니면 내 길들은 너희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높으면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이건 아멘이죠. 크리스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다. 그러실 리가 없다.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 그건 네 생각이지. 기록된 말씀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아말렉 족속을 몽땅 멸하라고 하셨느냐? 진짜 어린애와 여자들까지 다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있느냐?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항상 기록된 말씀이 판단의 법도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뭐죠? 판단의 법도예요. 그 판단의 법도에 따라 판단해야지 자기 생각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께 말해요. 당신이 뭘 하시나이까?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이러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속에 나와요. 욥기 3조 9절 보면 욥기 9장 12절 욥기 9장 12절 욥기 42장 2절 욥이 계속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러실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찌 이러실 수가 있는가 답을 좀 해달라는 거야. 나 이해를 못하겠다. 고통이 힘든 게 아니라 이해 못하는 내 마음이 더 힘들다. 이게 욥의 고충이었죠. 욥기 9장 12절에 보라 그분께서 가져가시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분께 이르기를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주께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이 말.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주님 지금 뭐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하나님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지옥에 던질 수도 있고 불못에 태울 수도 있고 어린아이가 바위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엄마가 자기 삶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러시면 하나님 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한 거지. 근데 사람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지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욥이 고난을 통해 배운 진리가 뭐냐면 이겁니다. 욥기 42장 2절 갑니다. 욥이 이제 마지막으로 배운 가장 위대한 진리. 욥기의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욥기의 결론이 뭐죠?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주께서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사오며 그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몽땅 쳐가지고 말이죠. 재산도 다 뺏고 뭐죠? 병도 들게 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면 없다 이거죠. 주께서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사오며 모든 걸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행하로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욥이 배웠는지 알게 됐다. 전에는 어떻게 생각한 거죠? 주께서 이런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주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린 그에게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주님께서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하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뒤로 와서 전도서 8장 4절. 그런 질문 자체가 헛된 질문이고 잘못된 겁니다. 전도서 8장 4절. 왕의 말씀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누가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할 수 없다는 거죠. 왕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능이기 때문에 아무도 왕에게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권력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언론이나 여론을 통해서 감시와 통제가 있지만 왕정국가에서 왕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만화의 왕이신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하시냐 이거예요. 왕이니까 할 수 있다 이거죠. 다니엘은 주 하나님의 이런 권능과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4장 35절. 이 말씀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주님은 주권자시다입니다. 주님은 무엇든지 하실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거나 불평하거나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다니엘 4장 35절. 그분께서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뭐라고요?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다.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당신이 뭐 하는 짓이야?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주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46편 10절 50편 21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고 싶으면 그것도 우리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하나님을 알라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한 30번 정도 했어요. 거기에 쫙 다 나옵니다.
시편 46편 10절, 50편 21절.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내가 이 교돌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로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뭔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인 줄 알라.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신격과 그의 권능을 아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크고 놀라운 지식입니다. 50편 21절. 뒤로 왔나? 50편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도다. 이게 사람의 오해죠. 이게 사람의 오해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서 차례대로 놓으리라 하시는도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주님이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도 자신과 같은 줄로 압니다. 이는 큰 오류입니다. 성경을 변개하는 크리스천 신학자들 중에서 많은 경우는 나름 경건하고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본문을 뜯어고칩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 정복전쟁 때 여자와 어린애들까지 모조리 죽여버린 사건, 이걸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 볼 때,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말이 되지 않는다. 뭔가 기록에 문제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불신과 배교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뜯어고친다는 건 뭐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돕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오류와 성경의 실수를 뜯어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좀 심하지 않아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이것까지. 어린 아기와 젖먹이가 대체 뭔 죄가 있기에?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성품상 이런 명령은 말이 안 된다. 뭔가 잘못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그건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사울 왕은 주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대신에 나름 자기 기준에 따라서 죽일 것은 죽이고 살릴 것은 살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맞아요? 그 자신이 왕의 명령대로 한 게 아니라 자신이 판단한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판단한 대로 하면서 그걸 순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뭡니까? 이 말씀, 오늘날 경건한 이 보수주의, 근본주의, 배교한 크리스천들의 전형을 보여준 거죠. 그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어요. 하나님 기름 부음. 오늘날 이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에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겠느냐. 기록된 말씀보다 지 생각을 앞세운다고. 말씀보다, 기록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은 그 일로 인해서 왕을 잃어버렸고 집안은 멸문의 길에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암몬 족속들의 포로들을 데려다가 톱과 쉐서레와 쇠도끼 밑에 두고 벽돌과 말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건 끔찍한 사륙이었어요. 이건 임진왜란 때 일본 놈이 한국 하는 것보다 더한 거죠. 아, 다윗이 이런 성품,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런 짓을 했을 리가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 성경에서는 다 뜯어고쳤어요. 어떻게 뜯어고쳤을 것 같아요? 어때요? 톱과 쉐서레와 쇠도끼를 가지고 벽돌을 굽게 하였더라, 일을 하게 하였더라, 다 이렇게 고쳤어요. 다윗 죽였다 그러면 이건 너무 끔찍한 일이니까. 그 여러분 개혁선거 때 보면 다 고쳤는데, 우리 금전일도 초판은 그렇게 해놔. 초판, 2판까지 그렇게 했던가? 우리는 그런 철학이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기록된 대로 번역하라고 이제 수정을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대로 됐죠. 그런 거는 번역의 철학, 번역자가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다룬 태도가 아주 틀려먹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한 10몇 년 전이지만. 그런 철학이 틀려먹은 겁니다.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예요, 그대로. 끔찍한 사륙이었죠. 그래서 많은 경건하고 보수제로 하는 신학자들이 성령 충만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설마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있겠느냐. 그 하나님을 돕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의 오류를 고쳐주는, 수정해주는 프리메이슨들이 있다고. 그 성경을 보수하는 이 석공들이 말씀을 이제 바로 잡아주는데, 그래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럴 일 없다 해서 보면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하니라. 도끼로 죽였다가 아니라 도끼질을 하게 하고, 썰애가 아니라 썰애질을 하게 하고, 벽돌구이를 하게 하니라. 이렇게 고쳤죠.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일을 시켰다. 부역을 시킨 걸로 다 바꿔줬습니다. 개정 성경도 개정 계획분도 마찬가지, 공동 번역, 표준 번역, 현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논하면서 다윗이 이런 짓을 했을 리가 없다고 성경의 본문을 고쳐버리고 나서는 말씀을 더 정확하게 바로잡았다, 오를 수정했다 그럽니다. 대환란때 주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실지 생각하면 끔찍하다. 그때 주님 입에 나온 칼로 소멸시켜버립니다. 주님은 다윗이 한 이건 아무것도 아닌, 다윗은 예표입니다. 대환란때 주님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지? 그거는 불신자입니다. 그건 사실 하나님의 말씀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는 자칭 성경 신자들 중에는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는 본문을 슬쩍 고쳐버립니다. 고쳐버려요. 그리고 어떤 번역에는 입다가 번제물로 드리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드리든지 이렇게 번역 그렇게 돼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렇게 번역돼. 그래가지고 평생 주님께 헌신하도록 했다. 뭐 그렇게 하는 성경도 있고 우리처럼 말이죠. 뭐 처녀 생활로 이렇게 주장해서 역시 성경을 살짝 뜯어 고쳐버린 사람도 있고요. 요게 알렉산드리아 소법입니다. 우리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의 소법이라 그래요. 기록된 대로 믿지 않고 뭐 해석을 기록에 앞세우는 사람들이라 그러죠. 이방인들이 자기 아이들을 몰래에게 바쳐서 불을 통과하게 한 것이나 인신공양을 드린 이런 사악한 짓이라며 붕괴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성내에서 잡아먹은 일, 삶아먹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웃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들이 하는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연관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갈대아 사람들이 이렇게 하셔서 유다의 불법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사륙과 방화와 약탈과 폭행을 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이런 징계와 심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대환란 때 유대인은 고난, 야곱의 고난에 대한 예표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태우고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능욕을 당하고 어린이들은 바위에 내다 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대언자들은 모두 이 일에 대해서 엄정하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고를 받은 대언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그게 벌든 있죠. 이 마음에 완전 짐이 하나 들어와 버린 거지. 그래서 이걸 성경에 벌든 이렇게 말하면 뒤에 짐짝이다, 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냐고 묻는 것은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대환란 때는 이 시장에만 마켓에 말이죠. 사람들이 종과 노예로 매매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혼이 매매되는 사고 파는 그런 물건이 됩니다. 사람들이 혼을 사고 판다. 여러분이 큰 바빌론에 가난 기사 여러분 딱 계시록 17장 18장을 딱 보시면 나오죠. 악한 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또는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성도들의 악이나 불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박국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신데 어찌 땅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갖는 질문인데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12절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맞죠?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다. 이거 아멘. 오 주여 주께서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하셨나이다. 그들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거는 지금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That's true. 100% 맞는 말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주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알고 있는 주님을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일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할 때 자신이 알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이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작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대부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기도할 때 보면 그 앞에 말이 수식어가 있죠. 이는 각자 자신의 믿음과 체험에 따른 고백입니다. 대언자 하박국은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여 굉장히 중요한 내 하나님 my God my God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의 많은 대언자들이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했는데 개인적 인격적 관계성 때문입니다. 나의 거룩한 이는 구약에선 주 하나님이고 신약에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고백했고 제사장에 가서 봉헌물을 줄 때도 어떻게 고백했냐면 나의 하나님께 그러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께 이랬어요. 신명기 26장 3절에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날 주 당신의 하나님께 고하나이다. 그 누가 제사장이 뭐가 되는 거죠? 중보자가 되는 거죠. 제사장한테 와서 내가 이날 주 당신의 하나님께 고하나이다. 내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조상들 맹세하신 나라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 당신의 하나님께 이렇게 이 말을 좀 모아십시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오직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께. 이방인들은 아예 주 당신의 하나님께라고 외에는 달리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나와서 요청하기를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막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막 천둥 우박을 막 내리니까 주님이 막 자신들이 이제 벌을 받는다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사무엘한테 달려서 하는 말이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해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했어.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다 우리를 위해 왕을 구하는 약을 다하였나이다 아니라. 이들은 우리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그러지 않았어요? 주 당신의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께. 사울왕 역시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사무엘한테 하는 말이 백성이 주 당신 하나님께 시행물 드리고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으며 나머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 당신의 하나님께 이랬죠. 그런 사무엘에게 내가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겠다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겠다 이랬어요. 이들은 자기 하나님이 없이 당신의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주 자기 하나님이 없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도마죠. 예수님을 그래서 뭐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랬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하박국이 말했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누구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뭐 우리 하나님, 뭐 당신 하나님 이런 말을 크리스천에 쓰이질 않습니다. 뭐라죠? 항상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주. 저는 퍼스널이죠. 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부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한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다 이 말은 하박국 자신이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 속에서도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대환란을 거쳐서 천연왕국에서나 영원세계에서도 유대인으로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불법으로 인해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 해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은 대언자 하박국이 확실히 알고 있는 진리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환란 가운데서도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맞아요? 이건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은 받을 수 있지만 멸망하지는 않는다. 그 하박국 대언자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안전과 구원의 영원한 보증을 믿었습니다. 온 세상 민족들이 모두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멸하려고 해도 유대 민족은 계속해서 민족적 특징,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채 지속되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크리스천들은 죽지 않습니다.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고 교회는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다.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죽일 수 없는 것들은 다 우리에게 뭐가 된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들이다. 고난 우리를 뭐고 연단하고 강하게 하는 것들이다. 그죠?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짧은 뭐 한 10초짜리 동영상을 봤는데 쥐덫 아시죠? 쥐덫에 거친 쥐가 딱 그 덫에 걸리면 금방 안 죽죠. 덫에 걸렸으니까. 그 쥐가 못 빠져나갔다면 이걸로 운동이나 하자 해가지고 거기서 덫으로 운동을 하더라고. 그런 동영상을 좀 보내줘서 봤어요. 아, 대단한 긍정적인 적인데 이왕 덫에 걸리니까 걸렸는데 여기서 힘을 기르자 해가지고 걸린 덫을 여기서 힘을 기르자다 이걸 막 운동을 하더라. 이렇게 우리를 잡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걸림돌을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요. 나도 좀 뭐 귀찮게 하는 게 많은데 이 걸림돌을 그래 걸림돌에 자빠지지 말고 디딤돌로 삼자 해가지고 디딤돌로 삼으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내 앞을 걸림돌인데 나는 이걸 이제 디딤돌로 삼든지 아니면 이 돌을 잘 사용해서 뭡니까? 다른 놈 앞에 다 갖다 놓든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같이 성경했던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차를 딱 한군 맨날 서울 LA 가면 똑같아요. 뭐 차 아무 데나 세우면 그냥 오죠. 주차 티켓 요원이 언제 그걸 빨리 또 오는지. LA 가면 진짜 빠르죠. 서울로 비해서요. 여행구가 차를 딱 세웠는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가서 세웠어요. 앞에 보니까 벌써 누가 티켓을 또 떼놓은 거야. 그 티켓 앞에 딱 붙여놓죠. 그 티켓 떼서 자기 앞에 또 붙여놓고 간 거예요. 앞에 차는 2번 떼겠죠. 그러니까 자기 거 떼고 자기 앞에 또 붙여놓고 이제 자기 볼일 보러 간 거죠. 내가 그러니까 이걸 뭐 자기 나름대로 지혜라고 생각하겠지. 왜 활용을 잘해 이래.
성경은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친구는 뭐 그렇게 살아. 왜 나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는다는 거야. 걸림돌 디딤돌로 삼는다. 그래가지고 자기 불법 주차할 때 되면 앞뒤로 차를 봐요. 반드시 그 앞에 뭐 한 놈 티켓을 떼고 스티커 붙어있다 이거 그거 빼가지고 자기 붙여놓고. 예. 자, 잘 보세요. 12절 다시. 오 주여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하셨나이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로 잡아주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박국은 이 주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세우신 목적을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주께서 바로 잡아주시려고 그것들을 정하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듣고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그 방법론에서 너무 심하다. 그건 동의할 수 없다 이거죠. 바로 잡아주시고 심판하는 것까지는 오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는 일에 대해서 난 반대하는 그건 나도 할 말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오케이인데 바벨론의 침공은 주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바로 잡아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민족들의 심판자로 정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에 너는 나의 싸우는 도끼요 전쟁 무기니 내가 너를 써서 민족들을 산산조각 내고 너를 써서 왕국들을 멸하리라. 주님이 느부갓네살이 주인 사역이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바로 잡아주는 이런 사사기에서부터 주님 이미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건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이거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것을 내게 옆구리에 뭐 가시로 준다 이렇게. 이건 당연한 일인데 그건 오케이. 자 13절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셨어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한 자들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어찌 이러실 수가 있냐. 어찌 이러실 수가 있냐. 하박국은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성품을 알았습니다. 이건 알아. 이건 아멘이죠. 주께서 눈이 정결하시고 악이나 불법을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죠. 틀린 말 아닙니다. 이 말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서 세상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이 유다의 민족, 유다나 세상의 거룩함을 보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고 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연결시키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박국 대언자는 하나님이 어떠하심 그대로 이 땅에 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떠하신 그대로 뭔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건 오해입니다. 이것은 악한 현 세상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세울 천연왕국이나 영원세계에서 그러합니다. 영원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곧 뭐죠? 세상이 어떠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곧 세상이 어떠함이 돼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렇지 않는데 자꾸 그렇다고 연결시키면 그걸 오류라 이거죠. 오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왜 세상이 이토록 악독합니까? 그게 정상이지. 그건 오류가 아니단 말이지. 오류가 아닌데 그냥 오류라 생각하는 게 뭐죠? 그 사람이 오류고 오해입니다. 그게 오해예요. 주께서는 악이나 불법을 보지 않는다.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차마 두고 볼 수 없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이 말은 악을 보지 않는다. 주님 악을 다 보십니다.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다 보시는데 여기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는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이 말은 뭐죠? 주님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신다 이 말이죠.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내가 그 꼴을 못 본다. 그놈 건방진 꼴을 못 본다. 못 본다는 표현이 뭐죠?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일상 언어예요. 내가 그건 차마 못 보겠다. 용납하지 못하겠다. 참을 수 없다는 말이죠. 주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셔도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주님은 그런 걸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냐. 주님은 그걸 허락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주님은 악을 허락하십니다. 얼마나 이 세상 자체가 악한 현 세상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주님 보지 못한 것이 악한 자를 다 살피고 계신다고요. 이 말씀대로 주님은 모든 걸 다 살피시고 기록하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악한 자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모순이죠. 하박국이 아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악한 자는 날뛰느냐 현실에서. 이게 모순 아니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답을 해달라는 거죠.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이게 현실이죠.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왜 가만히 계시냐, 왜 침묵하시나이까. 침묵은 무언의 동이다 이거. 침묵은 뭐죠? 동이다 이거죠.
그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박군 주님께서 배신한 자들을 바라만 보고 계시고 방관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준엄하게 물었습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겨루어서 힘으로 주의 천사를 이겼다면 말이죠. 하나님 이겼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밤에 하박국은 말이죠. 질문으로 궁금해서 묻는 질문으로 하나님을 꾸짖고 책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책망한 대언자 하박국이. 그 하박국이라는 뜻이 레슬러 위드 가십니다. 뜻 자체 하나님과 뭐 씨름한 자예요. 하나님과 씨름한 자. 막 강력하게 하나님을 꾸짖고 책망하면서 항의를 한 거예요. 신약에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었죠. 그러니 당해치면 안 된다고. 막 주님을 붙잡고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리뷰크했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배신한 자들 가만히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를 보면서도 혀를 억제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것은 악을 조장하는 것이다.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능력이 되는데도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죄다 이거예요.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박국은 불법이 넘치는 현실보다 그런 것을 보고도 가만히 보고만 계시고 침묵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하다. 더 답답하고 더 분통이 터진다는 지금 항의를 지금 질문의 형식으로 지금 하나님께 딱 아랬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답을 해야 되죠? 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14절. 이런 질문에도 수준이 좀 있잖아요. 왜 고기 안 주냐 그러고 막 이런 질문. 왜 우리 여기서 이제 푸석푸석한 만나만 주시나이까 뭐 이런 질문하고 그래서 질문보다 좀 차원이 있죠. 14절. 또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시며 자기들을 다스릴 치자도 없는 기어다니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말이 한번 쏟아지니까 막 정신없이 쏟아져 나오네요. 또 질문입니다. 하박국 연속된 질문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유대 민족에 대한 겁니다.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의 물고기처럼 그물에 걸려서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그들은 더 이상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게 됩니다. 자, 옛날에 한국이 원양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한국에 맨날 남해 동해 바다 서해 바다 왔다 갔다 하던 배들이 말이야 남태평양 빠져가고 말이야 알래스카 밑에 가가지고 다랑어도 잡고 참치도 잡아가지고 거기서 말은 냉동시켜가지고 참치 캔을 만들어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 가져오지도 않아요. 팔아버려 그래서 팔아버리고 한국에 온다고. 그런 거 맨날 보다 엄청난데 그 남태평양에 있는 고기가 말이죠 잡혀가지고 우리 입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거죠? 엄청난 거죠. 근데 바벨론하고 유대의 거리가 어때요?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을 볼 때 땅끝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표현 중에서 땅끝 하면 이게 바벨론이었습니다. 땅끝이라면. 그 먼 곳을 어떻게 가는 거죠? 굴비 엮기서 엮여가지고 낚시 그리 가는 거예요. 가다 중간에 뭐 힘이 없다 뭐 어쨌다 그러면 귀찮으니까 죽여버려요. 힘 없다 그러면 안 돼. 애들 같은 건 그냥 내다 쳐서 한 번에 죽으라고 바위에 내다 쳐버려요. 얼마나 잔인하고요. 끔찍하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러면 인간의 잔악성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인데요. 중국 난징 대학살 사건 했죠. 그때 일본 놈들 말이죠. 장검 가지고 애들 가지고 배구한테 토스했습니다. 그 애를 툭 던지면 반 사람이 총 앞에 칼 꽂힌 거 있죠. 그걸로 애를 받았어요. 그런 사진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끔찍해. 그 인간이 얼마나 잔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시험에 빠져요. 야,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살아계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나름 선민 아닙니까? 선민. 근데 지금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주께서 어째 사람들 바다 물고기 같게 하시며 작살에 꽂히거나 낚시에 꽂히거나 그물에 걸리거나 어쨌든 바다의 고기처럼 됐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그물에 걸려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그들은 더 이상 왕도 없고 통치도 없게 됩니다. 주권을 상실한 거죠. 왕이 없죠 당연히. 이 일은 70년 동안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1948년은 물론 독립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지만 진짜 유대인들에게는 뭐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성경에 따르면 자기 형제들을 자기 위에 둔다고 통치해줘야 돼 왕으로. 근데 지금 오바마를 왕으로 두잖아. 유럽에서 만약 자기 형제들 자기 위에 둡니까? 못 두죠. 왜?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없어요. 수상했지. 응? 그런데 이 일이 지금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다 물고기 같고 이 말은 언제든지 잡혀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 다스릴 치리자도 없는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고 기어다니는 것들에는 짓밟히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대하신다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대한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바빌론 침공 이후에 이스라엘은 민족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로 전락하고 기어다닌 것들 같게 즉 벌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유럽에서 약 2000년을 그들은 인간이야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부활절 계란 삶아 먹는다는 크리스천들 많지만 그럴 때 유대인들은 그 4월달이 말이죠 공포의 기간이었습니다. 유럽의 애들조차도 돌멩이 들고 유대인들 찾아다니면 두들겨 패죠. 또 애들 잡아다 옷 다 벗겨놓고 말이죠. 나무같이 묶어놓고 막 돌로 던져대죠. 그 어떤 동네는 또 유대인들 다 잡아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빨가벗겨서 동네 몇 바퀴 돌게 해요. 그 구경시키고. 그건 얼마 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이슬은 막, 이 부활절이 다가온다는 말은 말이죠. 유대인들이 1년 중에서 그런 공포가 없어요. 그래서 희덕거림 즐기는데, 그게 바로 벌레 같게, 기어다니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이거요. 율법에 따르면 땅에서 기는 것은 다 가지한 것이고, 역시 아무도 먹지 못하는 것이고는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 사실 말이야 소설보다 훨씬 더 상상불허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레위기 11장 43절 44절에 너희는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가지한 자로 만들지 말며 또한 그것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그것들로 인해 너희 자신을 부정한 자로 만들지 말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여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맞아요? 자신들이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그렇게 배웠던 것들이 자기 자신들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된 거죠? 부정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 하면 이 서양에서는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유럽은 다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어요. 지금이야 뭐 유대인들하고 좀 뒤를 좀 쓰고 있지만 그게 이게 기껏 한 50년밖에 안 됩니다. 하박국은 자기들이 바다의 물고기로 기어다니는 것들처럼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께 물은 겁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말한 겁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들을 이렇게 물고기 같게 기어다니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얘는 부당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너무 잔혹한 일이고 항의성 질문이고 능히 해명을 요구한 난 답을 들어야겠다요. 하나님 이러실 수 없나이다 이거죠.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 사람들은 남종과 여종과 노예와 혼들이 매매됩니다. 노예가 되고 혼들이 매매가 된다 이거예요. 주께서는 어째 사람들을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 질문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오면 우린 단히 그렇게 질문하죠. 어째 사람들을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나치 수용소에서 대부분 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아 주여 살아계신 어째 우리를 이렇게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우린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땅에서 자기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이 하박국은 그걸 미리 내다보고 지금 주님 이 대언자로서 미리 내다보고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말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15절입니다. 여러분은 그 전에 들린 바입니다. 뭐 끝까지 남아도 복음 전하실 사람들은 남으시든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남겨두고 못 간다. 15절입니다. 그들은 낚시로 그들 모두를 끌어올리고 자기들의 그물로 그들을 잡으며 자기들의 끄는 그물로 그들을 모으고 그런 까닭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은 그런 거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환난 통과하겠다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 일은 그들에게 맡기면 돼요. 제 아는 분들 중에서 기어코 환난 통과하겠다는 분이 많기 때문에 난 그런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축복해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저는 절대 상의 안 싸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꼭 믿음대로 돼서 대환란 때 많이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 짐승에 펴받지 않게 하고 같이 올라오든지 뭐 목 잘려 죽든지 하라고 좀 내가 축복을 많이 해주죠.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나팔 볼 때 올라가려고요. 나팔 소리 나면 올라가려고. 나는 여기 미련이 없습니다. 조금 더 뭐 대환란 때 고생할 사람들 생각하면 좀 싸하긴 하지만 그때 일할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겠다잖아 자기들은. 한국에 가면 말이죠 저 프레이 타고 하다 보면 뭐 포천 같은 데 가면 막 산에 말이죠 간판 세워져 있어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러는 간판. 거기 산속에 살고 있어. 거기 가보면 여기도 138번 타고 가다 못하고 산에 가서 많이 있죠. 그 다 옛날 재림교도들 있죠. 거기 피해간 사람들입니다. 한번 장착해버리니까 뭐 소 키우고 안 키우다 못 나와서 아직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거 다
안식교 후예들 있죠. 그 사람들이 거기 138번 거 타가다 오면 거기 산에 뭐 저게 사람 살까 싶은 거 됐죠. 그게 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아니면 그 사람들 후예들. 숨어들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계속 살게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되겠죠. 자, 15절입니다. 15절. 지금 15절 하고 있죠. 그들은 낚시로 그들 모두를 끌어올리고 자기들의 거물로 그들을 잡으며 자기들의 끄는 거물로 그들을 모으고, 앞에 그들은 주어는 갈대아 사람들이고 그들을 목적어는 유대 사람들이죠. 그런 까닭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갈대아 사람들이 유대인들 모두를 낚시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물로 끌어모았다. 바빌론은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전부를 포로로 살아서 이 바빌론 땅으로 끌고 와서 노예로 종으로 삼았는데, 유대 사람들은 마치 낚시에 걸린 고기요 그물에 잡힌 고기들과 같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유대인들을 왜 이렇게 잡아간 겁니까? 본래 처음부터 이럴 마음은 없었어요. 이들이 계속해서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은 이집트와 손을 잡고 이제 반역을 도모하다가 바벨론 대적하다가 독립을 선언했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몽땅 다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예레미야 4장, 하박국은 예레미야 44장 읽으면 이 답이 나와요. 근데 이 양반 지금 아직 예레미야 44장을 못 읽은 거죠. 먼저 예레미야보다 앞선 사람이니까. 예레미야 44장 2절부터 한번 보시죠. 5절까지. 예레미야 44장 2절 5절이 정확한 적에 대한 15절에 대한 답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절에서 5절. 2절 3절부터 봅니다.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시마라노라.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도시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이날 그것들이 황폐한 곳이 되어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모두 다 포로 잡혀간 거죠. 죽거나 잡혀간 거죠. 이는 그들의 사악한 행위 때문이라. 이유가 뭐죠? 그들의 사악한 행위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들이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가서 분양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 사악한 행위를 행하여 내 분노를 일으켰느니라. 이게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낚시와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된 이유란 말이죠. 주님 이런 심판을 행하기 전에 해결을 촉구하고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4절 5절 예레미야 44장 4절 5절 그러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말이죠. 나는 일찍 일어나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 너희에게 보내며 이르기를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며 또 자기들 사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지 아니하려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사가 없다, 의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멸망에 빠뜨린 것은 죄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회개할 의사가 없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징계가 임하면 빨리 회개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임하기 전에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멸망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회개할 의사나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의사나 의지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 까닭에, 다시 15절요. 그런 까닭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누가? 이것은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죠. 이 갈대아 사람들 기쁘고 즐겁죠. 전쟁을 해도 이렇게 큰 승리가 없고 이렇게 큰 전리품을 수확한 게 없어요. 유다 땅에는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 땅만 빼고, 땅은 못 옮겨가니까 땅만 빼고 다 가져간 거예요. 땅만 빼고 몽땅 다 그냥 자기들 소유가 된 거죠. 이 정도의 전리품이면 뭐 엄청난 거죠. 세금을 거둔 정도가 아니라 전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린 거죠. 바빌론 유다 땅에서 마음껏 약탈하고 땅을 제외한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마치 만선한 어부처럼 고기잡이 배가 완전 배가 막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잡았다며. 이 만선한 어부처럼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16절입니다. 다시 하박국 1장 16절.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자기들 끓은 그물에게 분양하나니 이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몫이 기름지게 되고 그들의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갈레아 사람들은 뭐 자기들 그물에, 야 우리 이것만 있으면 전 세계를 정복한다 이거. 그 기병대죠, 소위 말하는. 그 바벨론의 기병대만 있으면, 이 중동은 땅이 이게 사막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병대만 잘 발달하면 못할 게 없어요. 거란과 몽고도 마찬가지였죠. 거란이 한번 휩쓸 때, 중국 대륙을 휩쓸 때 이 기병대를 휩쓸었습니다. 몽고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이 몽고 여행을 한 사람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몽고를 안 가봤어.
원래부터 이 태생이들한테는 기병대라서 말이죠. 길이 좁질 않아요. 잘 사는 동네든 못 사는 동네든 기본 8차선이야. 기본 8차선. 몽고가 이 내수 경제가 뭐 없거든요. 뭐 먹고 살아요. 관광자원하고 뭐밖에 없으니까 힘들죠. 그래서 젊은 애들이 차를 한 대 사고 싶으면 유럽까지 와서 중고차를 하나 사서 유럽에서 몽고까지 달리는 거예요. 유럽에서 몽고까지 그 차를 타고 이제 달리는데 우리처럼 뭐 시속 뭐 60마일, 70마일 그런 식이 아니고 그건 기본 120마일이야. 기본 120마일 달려요. 그 넓고 넓은 그 초원 옛날 말 타는 그 기질인 거죠. 그것도 시야도 말이죠. 애들은 막 눈이 막 6.0, 7.0이 많아요. 망원경이 필요 없어. 그냥 달리는데요. 그 기질이에요, 기질. 지금 그 기만민족 기질이죠. 거기는 우리가 이 기만민족만 있으면 현대 사람들 뭐라 그래요? 미국 같으면 우리가 이 전쟁 무기만 있으면 미국의 전쟁 무기 이 통례가 뭐냐면 기본 정책이 군사대국 미국 1위죠. 2위 국가와 10배를 유지하는 겁니다. 미국의 기본 정책이 그 2등 미국 그 세계 군사력의 2위라고 해당되는 국가와 10배의 격차를 유지하도록 군사비를 지출하고 유지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압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싸워서 겨우 이기는 거하고는 그 내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 싸워서는 안 된다. 한번 전쟁에 붙으면 그냥 압도적으로 쓸고 나가야 된다. 우리가 이 무기만 있으면 이긴다. 이게 바로 그 자기들의 그물이에요. 그 한국도 예전에 이제 아까 거란이 잠깐 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결국 청나라 세웠죠. 그 한국이 망했죠. 병자호란이라서 망했는데 이 한국의 철없는 왕이 누구냐면 효종이라는 왕이 하도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 볼모로 잡혀가다 왕이 됐거든요. 자기 형은 죽고 이제 왕이 돼갔는데 아이고 막 자기 죽기 전에 말이죠. 청나라 한번 치겠다고 말이죠. 군대를 막 양성을 해가지고 이 출닥스님 왕이 드디어 징적을 명하려고 했는데 3일 전에 죽었어요. 진짜 조선의 복이었지. 그때 그 양반이 이제 이렇게 했으면 조선은 씨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나라는 팔기군이라 최대절 군사 강국이었어요. 근데 멋모르고 이름이 들고 그 적은 군대를 일으키겠다고 군대를 실제 일으켰지. 그래서 3일 전에 급살해가지고 조선이 유지됐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역사에. 그게 뭐냐면 그때 그 거란이 8기군이라는 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맞죠? 미국은 무슨 군대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빌론은 뭐가 있다고요? 자기들의 그물의 희생물이 자기들 그물이 뭐냐면 그 군대를 말합니다. 자기들 그물에 우리가 이 군대만 있으면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하고 붙어도 뭐 문제 없다는 거죠. 어디하고 붙어도. 거기다가 이제 지금 희생물을 분양을 한다. 스스로 강력한 군대야말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빌론 왕은 자신이 민족들의 신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자신이 민족들을 부술 때마다 느낌이 어떠냐면 그 신이 자기를 못 이겼으니까 자기가 그 신들보다 뭐라고 우위라 생각한 거죠. 그 예루살렘을 이길 때 신전을 파괴할 때 어떤 행위가 되겠냐? 신전을 불태울 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위에 자기가 군림을 한 거죠. 이 적그리스도 예표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인 거죠. 실제 그렇게 했고 자기가 이 전쟁을 해서 민족을 깨부수면 그 깨부쉈다 생각하지 않고 그 민족의 신들을 심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런 사고였어요. 이 신들의 전쟁이란 말이죠. 오늘날은 경제력이 모든 걸 가능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좋은 무기도 강력한 군대를 보유할 수도 없고 전쟁을 치를 수도 없습니다. 그 약소국가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뭐죠? 그게 핵이죠. 그래서 그 북한이나 파키스탄이나 뭐 인도나 지금 이란이나 그 난리치는 게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뭐 그 핵에다가 뭐 하는 거죠? 분양하는 거예요 지금. 핵무기에다가 뭐 분양하는 게 같은 말입니다. 그들의 희생물들이고 이거예요. 그물의 희생물들이고 지금 치면 뭐 핵무기의 희생물들이고 이 말 이렇게 이 말 무슨 말이 와닿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면서 갈대아 사람들이 이 전쟁을 치르면서 얻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들의 몫이 기름지게 되고 그들의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비우며 계속해서 민족들 아끼지 아니하고 죽여야 하리까. 바빌론 군대는 세계 최초로 제국을 건설한 왕국입니다. 이전의 왕들은 그냥 전쟁을 벌인 정도, 전쟁을 벌여서 승리했고 뭐 이기면 뭐 공물을 받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바빌론 영토를 확보하고 민족들을 철저히 굴복시켜서 제국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세계 최초의 제국이 이제 바빌론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후로 이제 제국이 계속 등장하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비우며 이 말은 마치 어부가 고기를 잡은 그물을 비우고 어떻게 하죠? 또 던지죠. 또다시 바다에 던져서 고기를 잡듯이 바빌론은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펼쳐나갔습니다. 당시 중동 전역은 물론이고 이집트까지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민족들 아끼지 않냐고 죽여야 하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갈대아 사람들이 이게 풀어주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이제 주님한테 물었어요. 갈대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민족들을 점령하고 약탈하고 포로들을 잡았고 생명 아끼지 않았고 필요한 데 마음껏 죽이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느냐가 여기 답을 좀 해달라는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도록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가, 이것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하박국은 세 가지를 물었고 주님 앞에 2장 1절에 뭐라 하죠? 내가 섰어 뭐 한다고? 뭐라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리겠다 이랬어요.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들으라 하면 들으라 정도가 아니라 기록하라 그래요. 아예 내가 말할 테니까 큰 글자로 기록하라 그래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주님은 뭐 답을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어떤 질문 받으면 좀 난감하네요 싶은 게 있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난감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도 난감해 하신 적이 없고 사람들은 썰을 풀죠. 그래서 즉문즉설이라 그러지만 하나님 항상 즉문즉답입니다. 설이 아니라 답을 주시는 분이죠. 예. 우리는 언제나 답을 가진 사람이지 설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답을 가진 사람, 진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 잠깐 기도하십시다. 어찌하여 주께서 하는데 주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나이다 합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기도합시다. 이대하시고 간 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나이다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하신 모든 행위가 옳고 정당하고 선하고 거룩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눈에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모순되어 보일지라도 때로는 부당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다르다 하고 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주의 생각들이 저의 생각보다 높고 주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높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고 정확하고 또 그것이 정당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판단의 법들을 부지런히 배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영적인 생각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지닌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도 같은 생각 같은 영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